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거의 동정녀 탄생과 같이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누구는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참 인애가 없고 너무 개팍하고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시험을 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그런 것을 하셨느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선뜻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다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러실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으셨더라면 진짜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의 정신 나간 광신도처럼 생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노년에 얻은 정말 보석 같은 아들을, 이스마엘이 있긴 했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2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둘 키워보니까 충분히 바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 둘 키우거든요. 크게 공감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하나님과 분명한 음성으로 대화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상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했으면 초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에서 내시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큰 복과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만큼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 된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쿵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그 밤이 어땠을까? 밤새 뒤척이지는 않으셨을지, 몇 번이고 일어나서 아들 방에 들러가지고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다시 덮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지체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많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성경은 놀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괴롭히거나 이렇게 했겠죠. 해코지를 했겠죠. 그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쫓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체 없이 순종하기에 바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제 음성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윗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아내 사라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면 지체 없는 순종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돼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기도만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순종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아서 유효기간, 유통기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순종은 지금 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순종해야지. 나중에 내가 시간이 좀 나면 순종해야지. 꼴랑 이런 거 말고 큰 일을 시키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입시는 다 해놓고 좋은 대학 가놓고 좋은 직장 들어간 뒤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그렇게 내 시간, 내 필요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거죠. 내 생활에, 내 기분에,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맞추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생활이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서 낮잠을 좀 자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 가든지, 마침 나귀가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나귀가 몸이 안 좋네, 나귀를 좀 보살피고 나서 건강해지면 가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는 것은 아닐까. 모리아산에 가라고 장소만 가르쳐 주셨지 언제 가라고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 때를 또 가르쳐 주시겠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정말 말만 들어도 은혜로운, 우리가 은혜롭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핑계들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늦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혹시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해야 되는 일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다음에 하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던져놓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입니다.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까? 4절 말씀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천지를 모르고 아빠랑 어디 간다고 아빠 어디가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에, 심지어 3일을 가도 이제 멀리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보내셨을까?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것이 3일을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3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는데 7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3은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것은 3번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3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충분히 물으셨구나. 베드로가 3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충분히 대답을 했구나.
충분히 물으시고 충분히 대답을 들으셨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굉장히 멀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후대의 이 기록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충분히 가야만 하는 길이었구나. 무엇을 위해서 이런 충분한 시간, 충분한 거리가 필요했단 말인가. 이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지금 전체의 과정,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3일간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상황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돌이키고 싶은,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됐으니까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심란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 충분한 거리를 아들과 함께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이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작심삼일을 할 수 있고 은혜롭게 하겠다, 아들을 바치는 거 그거 이방 신들에게 하던 일 아니냐, 그런 제사를, 인신공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은혜롭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포장지를 씌우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룬다고 안 하셨습니까? 이삭은 그러니까 두시고 차라리 저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했으면 우리가 그거 성경 보면서 와, 아브라함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드린다는데 와, 정말 은혜로운 믿음의 선배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자신에게 좋게 들리든지 나쁘게 들리든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것을 몇 번씩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지체하지 않는 순종까지는 따라했어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하루의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게 문제죠. 충분히 멀리 가야 하고 충분히 가서도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시험들 일이 있고 얼마나 죽을 일들이 쌓였겠습니까? 돌이키고 싶고 하나님 들었던 거 착각이 아닐까, 그냥 내 어떤 성경 읽다가 그냥 감동받은 거 아닐까, 찬양 듣다가 가사가 아니라 그냥 음률에 그냥 노래로서 음악으로서 감동받은 게 아닐까, 막 그런 회의들도 찾아오고. 그러나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걸어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정표로 새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체 없이 순종한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보여준 것은 다른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는 순종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카이로스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길 가다가 우연히 돈을 발견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한 거예요. 한쪽에는 1,000원짜리가 있고 한쪽에는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주시겠습니까? 에? 안 죽는다고요? 아이고 곤란하네. 너무 착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데 둘 중에 뭘 주시겠어요? 그럼 가져갈 수 있다.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장로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둘 다 주어야죠. 만다 하나만 줬습니까? 11,000원 주울 수 있는데 10,000원 주울 필요도 없고 1,000원 주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커피 한잔 했어요. 10,000원 주워가지고. 다음 날 또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에는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한쪽에는 5만 원짜리 다벌로 10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고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문장로님 뭐 주시? 10억만 주겠습니까? 만 원짜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둘 다 죽을 필요 없어요. 10억을 얻을 사람에게 1,000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거는 안 죽고 놔둡니다. 다른 사람도 만 원짜리 주면서 기분 좋으라고 임신 쓰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잠시나마 뭘 가질까 고민했던 것은 두 개가 좀 비교해 볼 만하다. 결국 둘 다 죽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잠깐 고민한 것은 비교해 볼 만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00원짜리에 안 들릅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10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억 뭐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거나 아니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것, 내 판단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심히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이득인지, 뭐가 1,000원짜리고 뭐가 만 원짜리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억과 만 원짜리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 원짜리 갖고 세상에 주는 유혹이 5,000원, 1,000원짜리인 것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보는 거죠. 어렵고 복잡하고 행동하는 것은 없으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복잡한 거죠.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흥정을 시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50명 좀 줄여볼까? 그 중에 5명 부족한 45명 찾았으면 5명 부족하다고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다가 계속 계산기 두드리다가 몇 명까지 갔습니까? 의인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인지 하나님 모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봐라 10명 찾아만 봐주겠다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서로 모습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의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는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마음까지도 만족시켜 주실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계산이 필요 없는 순종에 대한 확신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창세기 속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후대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평가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장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이삭이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아직 어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시는 말씀이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느냐?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강한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까지 확신하는 믿음은 지금 당장의 죽음과 비극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접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활이라고는 듣도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다 드리고 나서 나 혼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10억이 눈앞에 아른거려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여도 순종하며 길을 걸을 때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길.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길을 따라 걷는 데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더욱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트라우마와 공포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정신이 나갔더라, 혼이 빠졌더라, 이상하게 컸더라. 그런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할 때 이기지 못해서 번제단에 올라갔겠습니까? 다만 그에게도 심겨진 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아버지와 비교하여서 부족함 없이 아버지의 길을 잘 따라갔던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심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그 삶으로 나아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 흔들리지 않는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알 수 있게 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가보지 않고서는 거기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나보다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비극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길, 신앙의 선배들의 길, 믿음의 어른들이 갔던 이 길을 따름에 굳건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